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보여지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처음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을까라고 우리들이 그런 궁금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드디어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들은 그 주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족한 삶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뭐 농사를 짓던 뭐라건 여러분 방법을 벗어나서는 여러분 제대로 된 열매를 여러분 볼 수가 없고 성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그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들이 적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19절 말씀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말합니다. 즉 첫 번째는 우리들이 속히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히 듣는다는 여러분 의미는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좀 이해가 되기 힘들지만 여러분 문맥들을 보면 이 속히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라고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해라. 듣는 것을 기뻐하고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듣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말씀에서 또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 말합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보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배우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뭐 듣고 연구는 하여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심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저도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불신이 생기고 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저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서 박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속에서 보여지고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지 아니하면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머리로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식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가 있는 힘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속에서 말씀을 보고 듣게 될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자란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임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들이 의심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불신하는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역사들과 또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면 하나님을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증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조명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한 그 살아계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듣기만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교만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방자한 자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들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소리로 전달되어지는데 어떤 분은 그 심령 가운데 속에서 튕겨지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심령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우지 않는 자세, 교만한 마음, 그 방자한 마음에 떠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온전히 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려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된대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이 더러운 것과 이 넘치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악이면 악이지 여러분 넘쳐난다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린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가끔 목욕을 합니다. 저도 좀 어깨가 이렇게 좀 아파서 얼마 전에 이렇게 목욕탕에 갔는데 제가 이제 손을 쓸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때미는 분한테 이렇게 때를 미는데 밀고 났더니 너무 막 뽀얘진 거예요. 야, 이게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어떻게 돼?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었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여러분, 그 넘치는 악이 우리를 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듣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도 그 성령님이 이것이 죄다라고 가르쳐주지 않냐면 절대로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한창 다니다가 성령님 임하셔서 그 말씀을 조명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야, 내가 이 말씀에 떠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그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 넘치는 이 죄와 악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고 그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수많은 여러분 정죄와 또한 수많은 묶임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하나님 살아계신 입으로 하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말합니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은 우리 가운데 속에서 심겨진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심겨지려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유함이래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자라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집회를 갔을 때 제 옆에 어떤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얼중얼거리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좀 약간 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우린 보통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백하는데, 처음엔 그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좀 그동안 듣지 않았던 말을 듣게 되니까 약간 좀 이렇게 막 방해가 되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끝나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였어요. 이분이 정말 말씀 사모하시는 분이구나.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그렇게 이것이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몸을 끄덕이면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그 주님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겸허하지 아니하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속에서 말씀을 받는 행위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둠과 죄를 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으면 여러분들의 죄와 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떠나가게 되는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이 보여져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는 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둠과 죄는 우리 가운데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이 넘치는 악과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더 우리를 뒤덮게 되는 것이고, 더 우리를 여러분 옥조와 맨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시는 그 귀한 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선택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 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25절 말씀이 있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뭘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속이는 자가 되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고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들리지 못하는 영적인 이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새 속에 물들어져 있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받아지질 않는데요. 세상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맺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한 발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세상에 발을 담고 나는 하나님 말씀도 받을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발을 내딛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리질 않아요.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이 부어지질 않아요. 생명이 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영은 죽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랑에 대해서 세속적인 마음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키길 원하고 또 서로 중보하여서 우리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 또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속에 발을 담그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속에 물들어져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재리와 염려와 탐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리와 염려와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은 들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고집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어떤 분은 내 신앙의 범위 안에서 들을 건 듣고 듣지 않는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말씀에 아멘하고 어떤 부분은 아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냐면 고집센 사람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 심어져도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집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라나온 어떤 환경 가운데 속해서도 고집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지식으로 배웠던 말씀이 여러분 고집스럽게 어떤 하나의 그 말씀에만 붙들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어떤 종교적이고 신앙의 경험에 나온 어떤 고집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비춰주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의 밭에 우리 말씀이 자라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 예배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또 세상의 자원들이 또 우리의 명예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져 은혜가 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속에 물들어져 있고 그 우리 안에 여러분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상이 있으면 그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조금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처럼 여러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누가 주시는 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얼마만큼의 성과는 얻을 수 있어도 하늘의 차원에서 부어주시는 복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번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받고 행하는 자가 되려면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하면 반드시 행함 가운데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한 번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고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기만 하면 그 말씀은 그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여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받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요. 내 안에 마음 가운데 있는 세속에 물들어져 있는 마음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고집스러운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는 의심한 그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고쳐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우리들이 그 말씀이신 주님을 내 안에 두기만 하면 하나님께 능력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2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자에게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러분 율법을 들여다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귀를 쫑긋해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주의하여 듣고 살피고 듣고 묵상하여 듣고 집중하여 듣는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천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여러분 바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고 집중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킬 힘을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살피지 못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스스로 속이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어떤 삶의 영역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세속에 물들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오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가서 여러분을 성령 안에 살피고 깊이 말씀 묵상하고 집중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자기 혀를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에 대한 것은 이 혀에 대한 말인데 이 지금 이 본문의 어떤 원어를 살펴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혈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혈기가 나타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 말씀들을 다 까먹어 버리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래요. 성경은 우리가 봄에 소출을 위하여 곡식을 심어요. 그러니까 봄에 이제 씨를 뿌리면 여름엔 자라고 가을이 되면 이제 꽃이 피고 여러분 열매가 맺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가끔 여러분 태풍이 오는 곳들을 봐요. 근데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여러분 태풍 온데 이렇게 보면 벼가 다 누워 있고 못 쓰게 만들잖아요. 바로 혈기가 그러한 그것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잘하다가도 그 태풍이 한번 오면 그 우리의 신앙이 다 사라지고 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혈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어떤 혈기가 나와서 크게 부부싸움을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제일 많이 드는 게 뭐예요? 정죄감입니다.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했던 것들이 다 잊어져 버려져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신앙이 자라려면 너희들의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의 이 혈기로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했던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은 말하기를 더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내는 것들, 저주하는 말들, 미워하는 말들, 증오의 말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열매를 망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과 27절까지 말씀 보면은 계속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 받고 행하기를 힘쓰고 너희들이 훈련하면 신앙이 성숙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신앙을 보존하고 지켜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간에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한 계절이 필요하잖아요. 한 계절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 3계절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긴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긴 여정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 긴 여정과도 같은 것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복음의 씨앗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은 뿌려져야 되고 잎이 나야 되고 자라야 되고 꽃이 펴야 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은 성숙되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찍어서 여러분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는 데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히 들어라. 여러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넘치는 악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령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날마다 깨달아지고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 성경 66권에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여러분 받으셔서 순종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자라날 것이고 그 신앙이 자라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범사에 잘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스스로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넘치는 악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세속과 그 고집스러운 마음과 마음의 우상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성령님께 있으니 성령 안에 이끌림 받아서 말씀 보고 성령 안에 이끌림 받아서 묵상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여 또한 하나님 말씀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훈련하십시오. 여러분들 제 신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은퇴를 앞둔 그 교수님이 그 윤석전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렇게 신학교 때 이렇게 학교를 오면은 다른 사람들은 책가방만 들고 오는데 그분은 방석 하나를 들고 온대. 그 방석 왜 들고 오냐면 쉬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만한 나무를 항상 입에 물고 다닌대. 그 학생 때 그랬대. 그분이 입에 재갈을 문 이유는 뭐냐면 쓸데없는 말 하지 않으려고. 그분이 학교에 오면은
쉬는 시간에 이걸 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빼고, 밥 먹을 때도 빼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평상시 그거 물고 그 방석으로 언제든지 시간이 되면 그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이제 그 행한 그런 어떤 학교의 생활들을 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난 다른 건 모르는데 그것이 제일 학생이지만 존경스러웠다. 여러분들도 항상 입을 조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 말을 어제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이 정도 훈련이면 됐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 않은 마음 가운데,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건 우리가 훈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고, 날마다 그 주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늘 경건의 훈련을 하셔서 말씀 듣는 보는 시간을 더 늘리고, 또 우리들이 기도하는 시간도 더 늘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함과 동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훈련하고, 또 우리 자신을 경책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신앙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18년도를 이제 떠나보내고 이제 우리가 2019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나야 됩니다. 저도 자라나야 되고 여러분도 자라나야 되고 우리 좋은 나무 교회도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자랄 수 있도록 오늘 이 야고보가 말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 영적인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또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니,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여서 우리가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목회자로, 또 성숙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송 부르면서